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일상 가운데 한 주 또 보내는 우리 첫날입니다. 이 첫날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기쁨과 자족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주일 어떤 은혜 가운데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흩어진 예배자들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흩어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적 흐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제 우리 또 포에마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어떤 종교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결국은 세상적 관점을 보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관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영적 음행이고 또 성경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십계명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는 하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규례를 지키는 겉모습은 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을 쫓아가게 만들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세상적 문화, 동료대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도 있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나를 무너뜨릴 만한 거, 나를 연약하게 만들 만한 어떤 붙잡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 또 그들에게 선포된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뭐냐면 이제 자기 소견에 이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상, 또 목상, 어떤 이제 금송아지 이런 것도 우상이겠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겠죠. 현대 시대로 말하면.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은 그 신상을 믿는 것, 그 목상을 세우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당연한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키는 그런 어떤 겉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중 가운데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소견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관이 돼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약 우상 숭배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인 거죠.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말씀도 보는데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다. 이것이 진정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내 소견에 맞게 생활하고 옳은 대로 행하니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들을 나중에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토착 신앙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소견은 무엇이냐? 이들과 화합하는 거 얼마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이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들과 함께하자.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린 마음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것, 또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고 진멸하라는 그 구체적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구체적인 명령, 행동, 실천이 반드시 또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2장, 13장 말씀을 또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14장까지 읽게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12, 13을 여러분 좀 함께 보시는 게 좋고 이제 14장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내일부터 읽게 될 레이기의 리마인드가 이제 14장부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내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오늘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은 곧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웃기웃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해렘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그런 말씀의 도우심,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강구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수없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영상을 또 시청을 하고 또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보기 좋으니까 조금 남겨둘까? 이런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윤택하게 하는데 필요한 문화겠다, 필요한 물품이겠다, 필요한 어떤 가치관이겠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선진 문물이구나, 여러 가지 소견에 타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진멸할 거 확실하게 애초부터 진멸하라는 말씀을 13장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감하지 말지니라가 역시 이제 소견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으로 인해서 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고 좁은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에는요 11조와 음식 규례,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의 규례들이 리마인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40년 광야 생활 지금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리마인드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흐름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에 있었던 음식 규례도 나오고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14장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2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택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 이 택한 민족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무한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이 11조의 생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또 주님 앞에 그 음식 규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내일부터도 15장부터도 쭉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손목의 기호와 그 다음에 미간의 표를 삼아라 했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진멸하고 해렘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이번 한 주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난 제자들로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또 여러분의 행동, 또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다른 세상의 것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